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63번째 주일,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삶을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이야기, 갈릴리의 낙향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몇 주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하려고 하는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은 이제 지나간 옛 이야기로 그렇게 간주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밤이 새도록 채우려고 했던 그러나 채우지 못한 그 빈 그물을 주님께서 단번에 가득 채워서 들어 올릴 수가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하셨다는 것이 전체 이야기의 주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밤새 고생했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서 배려하느라고 그렇게 고기를 채워 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란다.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란다라고 하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오랜만에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내 말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면 대박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잡히지 않던 고기가 단번에 잡히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누구신지조차 잊어버리고 주님과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잊은 채 그리고 다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기억했다. 너희와 함께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시 이제 이 부름받은 이 갈릴리에서 다시 나아가고 새롭게 하자고 하는 그런 새로운 부르심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2024년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내 집은 채워지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그 내 집을 채워지리라는 이 계명,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의 21장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향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일이 제자들에겐 그렇게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제자로서 반듯한 모습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언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단계, 그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전혀 주님과는 관계가 이제는 다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옛 생활로 호구지책으로
그렇게 있는 그들, 사실은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좀 섭섭한 얘기, 아쉬운 얘기, 지적하는 얘기를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밤새 채우려고 했던,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그 그물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아마도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야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하셨느냐? 예수 믿으면 정말 대박난다, 그걸 올해에 보여주시려고 하나? 아니면은 참 신앙생활하면서 어렵사리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도 올해 한 만큼은 좀 발 뻗고 자라 라고 하는 그런 배려로 하신다는 얘기인가?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닐 테지만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그물을 채운 주님의 의도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의도에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축복을 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좀 더 나은 better life를 위해서 그러느냐, 좀 더 높고 좀 더 많이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아서 그래서 베푸는 것이냐 하면 뭐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만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진 것 가지고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은 며칠 못 가지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올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정하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말하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재정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런 규모나 어떤 분량을 가지고서 교회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적인 물량적인 것 가지고서 셈을 하게 마련입니다. 어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야. 또 우리가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닌가 봐 하면서 전혀 근거도 없는, 또 주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잣대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가늠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채워 주실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지 아니면 재물이든지.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분이 오시고 그래요. 전혀 우리가 무슨 막 전도하고 뭐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의 교인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재정이 풍요로울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그 물질적인 것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풍요해지고 또 헌신이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 거냐? 그냥 한번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좀 더 느끼고 좀 더 이렇게 그냥 왁작왁작 하면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라?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간음의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 우리가 하려고 하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교회에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전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 집은 채워지리라, 이 말씀은 올 한 해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고백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복음의 해가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은 걸 좀 가져오라니까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걸 그냥 배를 끌고서 간신히 그 그물을 육지에 올리고 세봤더니 큰 놈으로 153마리, 그 정도 오면은 그물이 찢어질 법한데 찢어지지도 않는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 아마 제가 믿음이 없고 또 이렇게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잡혔다고 그러니까 뭐를 묻고 싶으냐면, 그 잡힌 고기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3마리, 아주 본문에 보면 큰 고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뭐 작은 고기도 153마리면 많겠지만 153마리 큰 거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저는 모르지만 저만 모르진 않을 거예요. 왜? 요한이 언급하질 않았습니다. 전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많이 잡았다, 끝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많이 잡힌 고기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요한이 그것을 기록을 했겠지요. 이러이러하게 했더더라.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려줬겠지요. 근데 그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잡힌 큰 고기가 놀라움으로 자기에게 다 왔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그리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아이고, 기도했더니 그냥 월급이 뭐 이렇게 올랐어, 매상이 이렇게 올랐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거 없습니다. 너무 좋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베푼 축복의 물량과 규모들이 그것을 받은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 그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삶을 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축복받고 나서 그 축복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정말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아니 상상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 그것으로 놀라움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받은 그 잡힌 고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즘엔 조반이라는 말 잘 안 쓰지요. 아침 식사, come and have a breakfast 이렇게 영어에 되어 있어요. 뭐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아유 와서 아침 식사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아침 식사 하면 돼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차리셨어요. 뭐 이렇게 그냥 뭐 너스레를 떨든지 너무 감사합니다. 밤새 이렇게 고기 잡았는데 마침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 뭐 여러 가지 인사말을 하면서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두 절 사이에 좀 갭이 있어요. 어떤 갭이 있느냐면 와서 먹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와야 되는 처지죠. 밤새 아무것도 뭐 야식 먹은 것도 아닐 테고 배가 고플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대하는 식탁일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거로 와서 그냥 먹었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다음 13절에서 그 아침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그럼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아침을 같이 먹었다. 아침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 아니면 또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다. 여러 가지 그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묘사가 많을 터인데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이어서 생선도 똑같이 가셔서 가져다가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인데 와서 못 먹을까 봐 그걸 챙겨주셨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조금 읽으셨으면 또 이 흐름을 지난 몇 주 동안에 아시면 이거를 통해서 요한은 어떤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떡과 생선이라고 하는 메뉴가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여기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디베랴라고 갈릴리를 여러 말로 부르는데 갈릴리를 디베랴 호수라고 한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여기하고 오병이어를 베푼 때 그때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하게 그런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배려하고 있는 요한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베푸는 일들은 무엇과 같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그 기적의 역사와 같다. 또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떡을 가지고 줬다는 얘기도 오병이어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 거의 같은 얘기가 내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린 옛 이야기처럼 생각되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와 같이 나누는 이 아침 식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와 동일한 식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선을 가져다가 주고 떡을 가져다가 주고 하는 이 일들을 보면 물론 유대인들의 그런 식사 관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또한 연상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엔 다 있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내가 여전히 너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은 이 식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요한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축복과 그리고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축복의 역사, 그 기적의 은혜,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내게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실 이렇게 다 기억하고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나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형편을 조금만 알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견고함이 있을 때 그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킨 일은 지나간 옛 이야기처럼 취급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잊어버렸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여전히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제 삶의 부분에도 여기 제자들 못지않아, 아니 제자들 외에 뭐 비교할 수조차 없게 주의 말씀 잊어버린 때 많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고민하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이고 교인이 많이 왔네, 적게 왔네, 헌금이 많이 봉헌됐네, 적게 됐네, 어떻게 할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슬퍼라. 많습니다.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중에 주보 받아보시면 뒤에 헌금 통계부터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걸요. 그래, 어유 지난주보다 많았네, 아유 좋겠다, 왜 그래요?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아쉬운 그런 그 모습에서 오셔서 지적하셨어야 됩니다. 야, 네가 이것밖에 안 되냐? 3년을 내가 내 모든 것을 쏟아서 그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새 그걸 잊어버려? 뭐 여러 가지 책망도 하실 수 있고 지적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정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쉽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저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면목 없는지를 아시면서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배려의 은총, 그 관심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해도 전혀 거기에서 과언이 아닙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사실은 이 말씀 하실 형편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야, 밥이 넘어가냐 지금? 내가 왔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이렇게 하면서 그것 가지고서 지금 밥 넘길 때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지 라고 책망하실 수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먹으라고 해도 스스로 나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이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주면서 먹으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로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고서 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때요? 오늘 여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이게 뭐 새해 됐는데 벌써 뭐 결단한 거 하고 전혀 무색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야, 니들은 뭐 가가지고 맨날 잘못했다고 하고 똑같은 짓을 하냐. 예.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결심은 뭐예요? 절대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아시면서, 부족한 것 뻔히 아시면서도 날마다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물을 채우시고 그리고 마음을 채워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많이 안 드는데 어디를 찾다가 연관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괜찮아서 같이 나눕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캐톨릭이 주 종교죠. 거기서 이제 어느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렇게 집례하시는데 그 캐톨릭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 어린아이들이 집례하는 신부님을 도와서 이렇게 보조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성찬을 하는데 어쩌니 거기에는 아마 그 스님이 신부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나 봐요. 얘가 그 성찬을 하다가 그냥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그 포도주와 그 빵을 그냥 포도주와 빵으로 보질 않죠. 주님의 진짜 피와 주님의 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떨어뜨리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막 놀래가지고서 보니까 신부님이 너무 속상하고 해서 너는 다시는 이 일 하지 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속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나 봐요. 다른 성당에서 다른 신부님이 하는데 또 아이가 그 일을 돕다가 떨어뜨렸는데 그 신부님은 그한테 야,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그렇게 복자하다가 나도 많이 떨어뜨렸단다, 괜찮아, 또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라난 두 아이가 나중에 커서 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그렇게 속상해서 화내서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은 나중에 커서, 여러분 유고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 이름이 있죠. 티토, 그였다는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런 책망을 받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다시 괜찮다고 이렇게 보듬어줬던 그분은 나중에 대주교가 되셨대요. 신부님이 되셔서 폴린 쉰이라고 하는 그런 아치비숍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신 만큼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듬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워주심은 우리 보고 그것 가지고 윤택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귀한 징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전히 그 말씀은 와서 용서함을 받으라, 와서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용서와 사랑의 초대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옛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만이 아닌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듣습니다. 배고프지? 와서 아침을 먹으라. 죄 때문에 힘들지? 와서 용서함을 받으라.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렵지? 와서 쉼을 쉬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용서와 배려의 음성을 이 아침 듣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음성 때문에 살아가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